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겠죠. 장모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 저는 한 3박 4일 정도 아무도 안 오겠지만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하루 이틀 믿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가장 적은 시간, 최근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라 할지라도 몇 달은 됐을 것이고, 또는 60년, 70년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60년 알았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 3박 4일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신앙은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 우리는 큰 믿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크고 견고하려면 어떤 전제를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천지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기초가 없이 사상 누각과 같이 신앙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교회당에 오신 분이라고 간주하고 기독교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고 판단을 하면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면은 적절하게 제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우리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명제는 동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 인생에서 그럼 이런 일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을 살면서 겪고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일찍 잃어버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사고로. 또 상상할 수 없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나죠.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만 그런 일들이 닥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인생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가시와 엉겅퀴를 피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겹고 버겁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수고의 대가가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이런 것들은 결국 기독교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죠.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죠. 죄에 대한 오해가 있죠. 기독교의 기본적인 모든 개념들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어떻게 율법과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다 오해들 속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잠깐 다룰 생각인데, 제가 다음 주에도 오잖아요. 시리즈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너무 의무가 많아. 기독교는 하라는 게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뭐 헌금도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도대체 나는 기독교를 뭐 믿고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기독교는 별로, 교회는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2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20대 말에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인간의 생명 안에 있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사는데 둘은 사랑하지 않아요.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함께 살아요. 이혼할 수는 없어서. 근데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한 지붕 아래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긴 해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왜 좋아한다는 말 썼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 종교적인 언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찬송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좋으냐? 이건 우리가 되짚어봐야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야 하는 문제죠. 하나님이 정말 좋은가?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데 왜 기도를 못하죠? 하나님이 좋은데 왜 기도를 10분만 하면 할 말이 다 떨어지죠? 정말 좋은 사람하고는 하루를 같이 있어도 도대체 1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경험인데 일반적으로 왜 하나님이 좋은데 기도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졸죠? 하나님이 정말 좋다면.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의무다 하는 오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의 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굿하는 거 아시죠? 무당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정성이 모자라다고 그러죠. 정성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올리라는 얘기죠. 니네가 500만 원짜리 구슬해가지고 네 아들이 낳을 것 같아? 신이 감동하겠어? 700으로 올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는 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요?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그래서 신이 나에게 뭔가를, 복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그런 심사를 종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자기 의의 발현일 뿐입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신을 감동시킬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돈으로 하든 어떤 정성으로 하든 그 어떤 것으로 하든 신을 감동시킬 만한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 하나만 딱 따면 틀린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막 내 앞에서 막 뭐래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예뻐질 것 같아요? 짜증나죠?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제가 두 사람의 예를 잠깐 들게요. 한 사람은 20세기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북아프리카 사람이죠. 지금의 알제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 신학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백인일 거라고 착각하지만 이 사람이 흑인일 가능성이 90%입니다. 알제리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재였습니다. 혹시 천재 계세요? 안 계시면 우리 이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7살에 부잣집,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괜찮은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카르타고도 북아프리카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플라톤도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배우고 수사학과 모든 것들을 배우는데 머리가 남아 돌아요. 그래서 그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마니교라고 하는 고대 신비주의 종교에 빠져듭니다. 그래도 남아 돌아요. 그래서 그는 17살 머리에 피가, 미안해요 17살 혹시 있으면, 한 여자를 데리고 같이 살기 시작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지적인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도 여력이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추구와 끝이 없는 쾌락을 탐구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30년을 기도합니다.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항상 뒤통수가 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뭔가 내가 돌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로 들어가면 내 인생은 잿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기독교로 들어가면 재미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는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30대 초에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그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감미롭습니다. 마음속 그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그 소소한 행복들, 즐거움들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났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 최상의 행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기쁨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최상의 기쁨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기쁨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기쁨, 찬송가에 있네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쁨들이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모든 기쁨들이 다 그 앞에서 물러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혹은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은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블레셋은 청동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청동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열세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승산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고 전쟁하고 전쟁 끝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밥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금식은 종교적인 행위죠. 그러나 문제는 왜 금식을 하는가? 금식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기도 40일 3회 실시 명함에다가 써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훈장이 아닙니다. 금식을 왜 하는가? 자, 사울의 금식은 종교적인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적이에요. 근데 사울의 금식은 긍정적인 동기를 가진 것입니까? 부정적인 동기를 가진 것입니까? 부정적인 동기입니다. 왜 부정적입니까? 그는 믿음이 있어서 금식을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금식을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한 금식입니다. 이길 거라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라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우러 나가면서 했던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극단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허락하시는 인생에 대한 비전도 없고 보이는 게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를 종교적인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적 금식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이 금식을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극단적이진 않아도 종교적인 행위들, 율법적인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일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요. 심판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었을지라도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 절 모르세요? 물된동산교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내고 주님 저 모르세요 진짜? 도무지 모르겠다. 재앙이죠. 재앙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것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가봐야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확신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확신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믿음이 만들어내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거짓된 믿음이 만들어내는 확신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난가? 근데 가룟 유다의 심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는 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큰 이야기를 잠깐 할 생각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죠. 그럼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던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그거나 그거납니까? 이 질문이나 저 질문이나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뭘 하셨냐고. 얘가 가지고 있었던 대답은 이거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하셨을 것 같다. 하나님 혼자시니까. 영원히 혼자시니까 심심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가치가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용도밖에 없어요. 장기판의 말이에요. 죽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뭘 하셨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도를 생략하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긴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벌써 2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2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맞습니까? 한 분?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2분 하는 거는 사람을 헤아리는 숫자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을 숫자로 제한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이죠.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때 그 위자를 무슨 위자를 쓰고 있어요? 한자로는 벼슬 위자를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이정, 우이정, 좌이정 이런 개념인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몸이 없으시잖아요. 또 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체자를 쓰고 있죠. 하나님 몸이 없으신데요. 우리는 하나님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3이라고 하는 말과 1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이거는 사실 인간의 언어, 무한하신 분을 유한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이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만큼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장로교회의 오래된 400년이 더 된 신조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표준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400년 동안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문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데, 번역한 거죠. 영어를 번역한 거죠.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데 그 신성과 영원성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 분이 계시다고 말하면 벌써 의아하잖아요. 우린 다신론이 아닌데, 삼신론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는데, 보통 다신론에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다신론은 신들 사이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하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화해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구별되는 세 분이십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명제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죠?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 성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보혜사셨으나 또 다른 구별되는 인격이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는 아빠고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회사 가면 사장님인 거 어떻게 알았지? 사장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또는 해를 가리키면서 해가 본체가 있고 또 빛이 나고 또 열이 있듯이 삼위일체는 이런 거예요. 이단이죠. 그 설명 자체는 이단이에요. 그 선생님이 이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가서 배우다가 이게 역사 속에 있었던 이단이구나, 그때 알았죠. 그럼 여러분, 왜 제가 세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심해서 세상을 창조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 속에서 홀로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기 때문이다.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 남과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실 때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는 말을 우리 다시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셨다. 그럼 뭘 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읽은 대로 아들을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으니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시고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요한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들었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썼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요한은 정말 머리칼이 서지 않을 수가 없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요한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스킨십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비벼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갈릴리를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유대의 거리들을 다녔습니다. 소위 한솥밥을 3년 동안 예수님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서, 지금 5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분은 누구신가? 물론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근데 지금 주님의 기도를 듣는데 요한은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라고 할 때, 그렇다면 내가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얘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얘기입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다고요. 엄청난 얘기죠. 제가 여기서 드리는 질문은 뭔가 하면 창조 전에 뭘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습니다.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하늘의 보좌로 오르실 것입니다. 그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관계라는 거죠. 피차에. 그러면 이 말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를 못해요. 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차원의 말은 같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잠언 8장에 가서 보면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8장 30절입니다. 잠언 8장은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1인칭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대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30절에 내가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가 누굴까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성부 하나님 가리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이 항상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다.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영원토록. 이게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말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이제 막 태어난 자녀를 보면서 아들을 딸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슨 커뮤니케이션 되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라면서 정말 다 죄인이니까 이게 말 안 듣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렇지 죄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소통이 잘 됐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소통이 또 안 되기 시작하지만 소통이 되는 걸 경험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사람도 눈이 높으면 자기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눈이 높으면 자기 손해예요. 눈을 좀 낮출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높으신 게 아니라 완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렇게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런 교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그 교제 속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무한한 기쁨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때때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통이 잘 되는 곳에서는 기쁨이 충만해지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넘쳐흐르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어떤 존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모든 천지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들어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지 않다고 하신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공동체로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남과 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교제하시는 기쁨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죄짓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여러분
김 목사님이 축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많이 목사님들이 축도의 문구로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무엇입니까? 교통하심이라고 그러죠. 그 펠로우십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교제가 의미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런 성령의 교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은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구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을 재우십니다. 아담 보고 야 너 저기서 흙 좀 떠와라. 진흙으로 좀 뭉개봐라. 그리고 네가 만들고 싶은 뭐 정사각형이든지 동그라미든지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이게 여자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외로워서 죽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대로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여자를 창조하여 그에게 채워주십니다. 재우시고 외과 수술을 하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등장시키십니다.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로 나아가는 것처럼 서프라이즈죠. 그리고는 아담의 첫 육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처음으로 한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칭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봅니다. 부족함이 없죠. 완벽한 세상이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자비로운 부성애를 보라. 무엇 하나 공사가 부실해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아주 완전한 세상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그 동산에 두시지 않았는가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주고 싶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기쁨을 우리는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뻐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뻐합니다.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다 쏟을 수 있지만 그는 기뻐합니다. 만약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내 삶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채 머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감사하죠. 예배하죠. 그때 하나님은 뭘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는 기쁨을 삼위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일정한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외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아까 제가 신앙 고백을 잠깐 설명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성경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1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형이가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기호가 다르셔서 노는 것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춤추는 거, 극장 가는 거, 하고 싶은 욕하는 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걸 다 죄다 싫어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잿빛 인생인데,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많았어요. 사실은 틀린 것이었지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그들은 어떤 단어를 썼나 하면, 영국 사람들이니까 인조이라는 말 썼어요. 하나님을 인조이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럼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좋으냐고.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좋으냐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조이하고 계세요?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 같으면 그 부부는 아내가 남편을 인조이하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인조이할 겁니다. 인격적 대상으로서. 그렇죠? 정말 인조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한 인격을 인조이해 보셨습니까? 어떤 한 인격을 정말 그 인격 자체로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허점과 단점과 결점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인조이하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그저 그런 정도라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서 여러분이 인조이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그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합니다. 죄송하게도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대표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너무나 매일매일 설교와 강의가 있었어요. 바쁘고.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갔는데 아무 일정이 없었어요. 약속도 없고 강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이 거의 없으니까 바로 퇴근을 해서 아이들 학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용인 에버랜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 닫을 때까지 논다. 근데 내일 시험이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아빠가 편지를 써 드릴 테니까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오늘을 즐겨라. 그리고 11시에 문 닫을 때까지 놀다가 이제 집에 갔어요. 피곤하죠. 자는데 거실에서 애들이, 이제 여름이었어요. 둘이 자면서 오누이가 얘기를 해요. 그게 들렸어요. 오빠, 아빠 진짜 좋지. 오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같은 아빠는 없지. 그러면서 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잠이 안 깰 수가 있겠어요? 물론 뭐 제 인생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된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간에 제가 느낀 느낌은 뭔가면 영광스러웠습니다. 저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인조이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하라는 일을 시키는 일을 잘하고 인사 잘하고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버지의 인격 자체를, 존재 자체를 인조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제 생애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자녀가 아니면 누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때로 지금도 성인이 된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인정해 줄 때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인격을 인조이 한다는 것은 그 인격을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의무와 기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것은 의무입니까? 기쁨입니까? 의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의무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이 의무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의무는 기쁨을 질식시키기 쉽습니다. 의무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결혼 기념일 날 실수로 어느 교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승낙을 하게 된 거죠.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서 그때 저희는 서울의 강동구에 살고 있었고 제가 설교해야 하는 교회는 일산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1시간 반은 아마 길 막히고 그러면 2시간도 막힐 수 있는. 근데 하여간 설교를 끝나고 정말 열심히 밟고 가서 제가 도착한 곳은 꽃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철학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꽃을 살 돈이 있으면 갈비를 먹는다. 그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근데 제 아내가 꽃을 원하는 거를 제가 종종 들었기 때문에 이날이야말로 꽃을 사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결단을 내리고 제가 꽃집에 들어가서 꽃을 예쁘게 주문을 하고 카드를 하나 사서 아가서, 성경을 항상 제가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아가서를 펴놓고 표절을 좀 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표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문을 열어준 아내에게 이제 꽃을 바쳤죠. 일생 처음으로. 이런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일생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가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정신이 나갔냐, 뭐 웬일이냐, 왜 이런 꽃을 가지고 오냐 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다는 거는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많았어요. 처제들이 다 와 있었어요. 처제가 많거든요. 그리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꽃을 안고. 감동을 받긴 했는데 뭔가 어쩔 줄을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습니다. 의무로 섬기면 이게 뭐야, 돈 5만 원 날라가고 이거 꽃 사가지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또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미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내에게 읽혀진다면 이거 얼마나 헛된 시도였겠습니까? 또 제 아내가 웬일이에요 꽃을 사오고 그랬을 때, 여보 사오래매, 남의 남편들은 다 산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장미꽃 가시가 제 얼굴을 핥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동일합니다. 야, 넌 어떻게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란다고 다 하냐? 하래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야, 너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하래매요.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제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나에게 그 기쁨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여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3 자녀, 왜 갑질하는 고3 미안합니다. 고3, 하여간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기쁘시게 하려면, 기쁘게 해주려면 힘들죠. 에이, 확 성질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please 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enjoy 한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enjoy 한다는 거는, 내가 enjoy 하는 거는 너무 내가 할수록 좋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enjoy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것과 조금 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이 아주 좀 천박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귀찮은데 집에 가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오후에 남질 않고 이제 가고 있다가, 아니야, 예배드리러 오자, 그리고선 다시 돌이켜서 발길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의 발밑에서 뭔가 희끗희끗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신사임당이 보여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보여. 이게 뭐지? 이렇게 주셨는데 5장이 포개져 있어요. 그래서 역시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길 잘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만지작 하면서 너무 잘했어. 오늘 그 결단, 내가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결단은 내가 정말 너무 잘한 결단 같아. 최근 한 달, 2달 사이에 최고로 잘한 결단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에 갔어요. 들은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예배당 가길 잘했어. 오후에, 내일 아침에도, 야, 어저께 내가 예배당 가서 정말 그게 웬 횡재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군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돈이 인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정말 영광스러울 겁니다. 야, 내가 그렇게 좋아? 너는 이틀 동안 계속 내 생각만 하는구나. 아침 안 먹었는데도 기쁘고.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이 유익하지 않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자족함이 없어요. 불만이에요. 왜 내 삶은 이렇게 꾀죄죄하고, 왜 돈이 나에겐 주어지지 않고, 왜 우리 자식들은 힘들고, 왜 자족함이 없어요. 시편 16편 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역을 줄로 재서 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자리에 나를 언제나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놓치죠. 자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헛됩니다. 무익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최고로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구나가 아니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 말을 언뜻 읽어서는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 41절 언뜻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주는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셨죠? 니고데모에게.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새 언약은 뭔가 하면 돌 위에다가 써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아무리 십계명을 줘봐야 그들이 지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예 니네 마음속에다가 써줄게. 새 마음을 줄게. 그 새 마음은 뭔가 하면 거듭난 마음이에요. 거듭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줄게. 거듭난 사람에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늘 죄의 욕구와 함께 다툼이 있는 거죠. 싸움이 있는 거죠. 영적인. 거듭난 사람에겐 이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약속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 39절 40절 41절에 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성경에서 이 복을 얘기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끼쳐주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새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맛보고 누리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써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해 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됐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마음,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 경외하게 하고라는 말이 중요한데 어떤 한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경외한다는 말도 종교적인 단어인데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싶은 하나의 목적, 예배하고 싶은 하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선함을 베풀어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그 영어 성경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의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결단코 그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걸 절대로 그치지 않을 거야. 그 무엇도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게 만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으시겠대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래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떠나는 역사예요. 그냥 뭐 얻어먹고 떠나요. 또 뭐 좀 누리다가 떠나요. 계속 떠나는 역사예요. 근데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중생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죠. 그리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나를 경외함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데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다시 말하지만 조금 아까 39절에서도 그렇게 설명했죠. 경외함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나를 예배하는 열망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걸 그치지 않으세요. 계속 선을 베푸세요. 우리는 배은망덕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또 베푸세요. 어떻게 할 때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날 때까지, 굴복할 때까지.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자리에서도 그걸 보죠. 이 정말 광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예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예배라는 말을 쓰지만, 이 말은 worthy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어원이 worthy라는 말이라고 그러죠. worthy라는 말은 가치를 인정하다, 합당하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여기 와서 앉아서 그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여러분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목적이고 제 인생의 이유이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진정한.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 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걸 그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되 분명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율법 중에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우리만 왜 마음과 목숨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말씀하세요.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배은망덕하고 우리처럼 반응할 줄 모르고 반응이 더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계속 잘해주는데 반응이 없어요. 힘들죠. 아유, 내가 자식만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거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선을 베푸는 거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해요. 다니엘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책상 머리 앞에 벽에 액자가 올려 있는데, 하나님의 방에서 나의 사명은, 사명선언문이 걸려 있다는 거죠. 나의 사명은 밑줄을 쭉 치고 아무개를 섬기는 것이다. 다니엘 풀러는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나의 사명은 형의 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읽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어나기 전에 평생의 삶 속에서 나보다 늦게 일어나신 적은 없고, 주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매일매일을 김형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어떻게 베풀어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따른다는 말은 강아지가 우리를 졸졸 따라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추격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경찰차의 추격을 받아보셨습니까? 전 미국에서 한 12년을 살았는데 한국 경찰보다 미국 경찰이 무섭죠. 총 쏘니까. 그리고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밟다가. 경찰이 쌍불을 켜고 오면 피할 길이 없고 땀이 납니다.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예를 듭니다. 경찰이 추격을 하기 시작하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반갑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추격하신다고 그는 말합니다. 어떻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쌍불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쌍불을 켜고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셔서 우리를 잡아내십니다. 덮치십니다. 선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심으로써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저는 오래 예수를 믿은 집안 4대인데 저는 저희 부모님은 다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 늘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생 집사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아버지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그때 있었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잠깐 들어왔죠. 아침에 아버지 일어나셨는지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건한 남자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이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왔고 마침내 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그 마음에 두셨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오는 그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쌍코피가 터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삶,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인간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고 사는 최고로 잘 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힘든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싶으셔서 그 기쁨도 그저 천박한 기쁨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던 그 거룩한 하늘의 기쁨으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주시려고 저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선물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이 모든 선물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저희의 인생이, 저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